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요새는 뭐 복 많이 누리세요.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뭐 새해 형통하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올해는 새해 인사를 이제 바꾸고 싶다 하는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이제 그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새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사는 이 인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그 편지를 보는 일이 많아요. 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편지들이 성경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의 편지가 이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간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 항상 비슷한 인사를 주고받아요. 이제 대부분은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런 인사를 하고, 조금 다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다르게 있는 거 말고는 결국 은혜와 평강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인사를 나누는 건 그냥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나누는 인사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이제 나누는 인사입니다. 왜 이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이제 그 인사가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딱 본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본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작된 인생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근원, 이 원천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제 주고받는 인사가 바로 이 인사인데요. 이 인사를 특별히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조금 더 있어요. 그것은 첫째, 제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으로는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보라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세워왔는데, 이제 계획하다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어요.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으면 이 에베소서 가지고 한 100번 이상 설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한 7개월 정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면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요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독교의 정제된 진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개요다, 그래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으면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신비한 서신인데 이 서신의 위대함과 숭고함 때문에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가 너무나 귀한 책이어서, 물론 성경에 귀하지 아니한 성경은 없지만 이 에베소서가 너무 귀해서요. 실은 제가 이제 우리 판교 소망교회 처음 문을 열었을 때에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강해로 제일 먼저 강해를 했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그 강해를 지금 들으신 분이 이제 이 자리에 많지는 않으신데, 어쨌든 이제 그 강해를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신앙과 구원과 복음과 또 교회 가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제가 없을 때 수요 강해를 대신 할 일이 있으면 이제 하시려고 처음에 결정하고 하셨던 책이 또한 에베소서예요. 제가 했던 걸 또 하시는데 제가 했단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하시도록 이제 하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강해를 하기도 했지만 또 들어보고도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판교 소망교회에서만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 아니라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몇 차례 이 말씀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강해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보면 볼수록 그야말로 존스 목사님 말씀 그대로 이 에베소서의 이 위대함과 숭고함 앞에 늘 머리를 숙여요. 이번에 또다시 준비하면서 어떻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될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귀한 책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시작 부분에 이제 인사를 나눈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것이 서론의 자리를 잡고 있고 인사말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걸 지금 이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 새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이미 작년이 되었지만 어제도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거두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그냥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하는 이제 표현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에베소에 있는 이제 처음 만들어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우진 않았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한 3개월 정도 계획하고 머무르다가 그 기간이 좀 길어져서 한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3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주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떠나와서 이제 다른 지역 선교를 하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에 들어가는 건 결국은 이제 붙잡혀서 감옥으로 이제 이송돼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앞으로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주일마다 저와 함께 보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저 같으면 이제 대부분 다 저를 이제 목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고받는 일이 있는데요. 때때로 이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돼서 마치 계급화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직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린 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만큼 귀하고 중요한 표현은 없습니다. 뭐 비슷한 표현으로 교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교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교우라는 용어보다는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실은 더 좋아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냐면 이 성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세인트가 이제 우리한테는 그냥 성도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 세인트를 성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성인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거야말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계급화시킨 표현이에요. 좀 거룩하게 잘 살아서 성자다,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다 똑같은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다 똑같은 세인트예요. 저는 사실 에베소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뭔데 그 위대한 성인들과 그 위대한 성자들과 반열을 같이 하는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격이 안 되는데 부족한데 그와 같은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누어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짜 성실하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성실하다는 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성도라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좀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성자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일단은 우리 지금의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주로 판교 소망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께서 나와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표현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싶어요. 판교 소망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비록 교적은 다르지만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 이제 축복하고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도로 이름을 올렸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축복이 은혜와 평강인데요.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고 많은 인사 중에 은혜와 평강인가? 사실 새해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복 받으시라, 복 누리시라 할 수 있고, 뭐 그거 아니라면 새해에는 더 건강하십시오, 뭐 재물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학생들 같으면 새해에는 뭐 정말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유를 찾을 때에 그 예수님 오신 이유가 한 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평강으로 왕으로 오셨겠습니까?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몰라서 그저 그냥 지금 돈 많으면 복된 인생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평강이 깨져서 불행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이 한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사시는 분이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신방 가서 이렇게 보고 예배하고 기도해드리는 일들을 보면서 이 많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평강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건강한 사람 중에도 평강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역으로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이 감옥에서 노래를 하고 성도들을 걱정하며 오히려 편지를 쓰는 이런 분들로부터 병상에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그 병상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녁에 잠깐 시간 여유가 생겨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일기 이렇게 이제 또 읽어보고 댓글 달아드리는 일을 잠시 할 수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어떤 분이 젊은 부부인데 부인도 암이고 본인도 암이에요. 애 한 명 낳아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진 것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이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어디 방송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보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병을 가지고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그 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본인의 건강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남은 생에 더 살게 될지 덜 살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남은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인생을 끝낼까 하는 그 고민 앞에 충만한 평강이 보입니다. 제가 그걸 다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짧은 글을 읽어 나가면서도 그래, 이게 평강이지. 이 평강만 있으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라고 하는 답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뭘 보여줄 수 있느냐 못 보여주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평강은 은혜의 끝자락이고 은혜는 평강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기뻐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하나의 귀한 신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1절에서는 성도들이라 하는 신분 받고 또 신실한 자들이라 이제 이런 신분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역시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기막히게 좋은 표현인 거 아시죠? 이 표현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쓸 수 없었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이게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유대교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은 더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편지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벌이 내 아버지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돈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벌이 우리 아버지일 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는 우리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상속자도 될 수 있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여기 이 표현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얼마든지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달라 그럴 수 있고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판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